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원어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소이 때 엘라본 아우톤 에도켄 아우토이스 엑스시안 테크나테우 게네스타이 토이스 비스티우신 에이스토 오누마 아우토 13절 호이 욱 엑스 하이마톤 우데 에크 델레마토스 사르코스 우데 에크 델레마토스 안드로스 알 에크데우 에게네데산 12절 말씀 보면 헛소이 그들은 엘라본 영접합니다. 누구를요? 아우턴 그를 영접한 헛소이들 그들은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에도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무엇을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테크나테우 게네스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명사 앞에 관사가 없어요. 네, 관사가 없습니다. 테크나테우 기억해 주시고요. 토이스 비스티우신 그들이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영접한 자들이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한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 네, 그를 영접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 네, 그들은 믿고 있는 자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를 영접한 자들이다. 영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13절 호이 그들은 욱 엑스 하이바톤 혈통으로부터가 아니다. 혈통으로 하이마톤 혈통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다. 우크 아닙니다. 우데 역시 아닙니다. 델레마토스 사르코스 육신의 선택으로부터도 아닙니다. 자, 내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데 엑 델레마토스 안드로스 알 에크데우 에게데데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에크데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게데데산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명사 대우에 관사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죠. 이제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장담을 못합니다. 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이야 부모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겠지만 저들이 장성해서 혹은 저들이 부모가 없을 때라도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무슨 말일까? 이런 의문점을 고민을 가져봐야 되겠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궁금해왔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성인들의 믿음 과연 무엇을 믿고 있을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영접한 자가 믿는 자입니다. 주여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네,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내가 믿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안 해주면 나 삐짐, 해주면 감사. 아, 하나님 그럼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저 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더 잘 믿을게요. 안 해주면요. 삐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내가 확신하니까 갖는 그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원했을까?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저기 무당에게 가는 믿음이나 부처에게 가서 하고 있는 믿음이나 바위 앞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빌고 있는 그 믿음이나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다른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바위 앞에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바위덩이요 아니면 산신이요 뭐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고 있는 거하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뭐가 달라요? 다만 건물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내가 부르는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란 이름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자기 신들의 이름을 다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개구리 신도 하나님이에요. 메뚜기 신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부엌에 있는 부엌신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엘로힘은 우리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써요. 그래서 부처도 엘로힘이고 누구죠? 귀신도 엘로힘이고 그런데 그 엘로힘과 내가 믿는 엘로힘의 차이가 뭐냐는 이거예요. 복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문제인가? 이것이 신에 대한 믿음이 전부인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를 믿는 자다. 그럼 영접해야 되는데 누구를 영접해야 될까요? 12절에서 누구를 영접하라고 했어요? 그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영접해라 라고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아우트가 있어요. 그를 영접해야 돼요. 아무나 영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한 목적어인 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누구를 영접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설교를 아무 설교나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은 들을 만해. 이것은 저분의 설교는 들을 만해.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것이 믿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럼 그가 누구예요?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진리의 그 빛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그 빛을 영접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빛을 영접할 때 그랬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와요. 빛으로 오긴 오는데 진리의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난 목사야. 이럴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 말씀 안 전해. 그런데 나 목사야. 그럴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는 목사다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구별해요? 못해요? 구별 못해요. 그를 지목해서 진리의 그 빛이에요. 9절에서 말하는 참빛, 진리의 그 빛, 진리의 영, 그를 영접하라고 그러죠. 그 진리의 영이 4절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그리고 1절로 더 올라가면 그가 누가 돼요? 호로고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호로고스를 영접하는 것이죠. 호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누가 들어와야 돼요? 호로고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호로고스를 받아야 돼요. 호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호로고스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1절 말씀 보면 이 호로고스가 관사 없는 데오스로 나오죠. 관사 없는 데오스. 이 관사 없는 데오스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인 호로고스가 이루어진 존재, 즉 창조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왔습니다. 저 세례 받았습니다. 저 직분 얻었습니다. 혹은 저 헌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호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믿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 호로고스를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인데 왜 영접해야 될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안 믿고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 하나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왜 지지리 궁상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지지리 궁상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도 잘된 거 하나도 없구만 왜 교회 다니는 거야? 주일날이면 일요일이면 놀러 다녀야지 왜 교회 가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해준 것도 없는데 왜 교회에 저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이 시간이면 가서 게임을 해도 얼마나 할 수 있어? 그죠? 운동을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빠가 목사라고 쫓아나왔어. 재미없는 설교 들으려고 막 이러고 있어. 눈 비비면서. 희한하게 교회 설교만 시작하면 아빠 목사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오네.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돼요? 왜 우리 아빠 목사는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하고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돈도 안 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한 400명, 400명, 500명 되면 모르겠네.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단답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거듭나기 위해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답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뭐가 다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려고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뭐라고 됐어요? 우리 볼까요? 기억하신가요? 빼 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사마임 빼엣 하 아레츠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빼 레시트였죠. 우두머리 안에 빠라 낳으셨습니다. 우두머리 안에다가 낳으셨습니다. 누가요? 엘로힘이 하나님들이 우두머리 안에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들어진 게 누구였어요? 엣 하샤마의 베엣 하 아레츠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의역하면 하나님들이 우두머리 안에 그 하늘과 그 땅을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란 존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 안에요.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공허하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로부터 벗어나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어디라고 그래요? 배라고 그래요. 배. 그러니까 이 가장 깊은 곳에 어둠이 차 있는 거예요. 이곳은 원래 뭐가 있어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은 빛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인데 거기 누가 들어와 있어요? 어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땅이 2절에서 그 땅이 우두머리 안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상태 그대로 그 상태가 깨졌죠.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땅이라는 존재를 우두머리 안으로 넣고 싶은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할 곳, 그 땅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 방법이 뭐였어요? 땅의 먼지로부터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면 신화적이냐 이것도 문제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 우두머리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성경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땅을 구원이에요. 내 구원이 아니에요. 실상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이에요? 땅의 회복이에요. 땅의 회복. 그 방법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그 우두머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두머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양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작은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작은 사회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활동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되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가정들이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가 더 커지면 시가 되고 군이 되고 시가 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뭐가 돼요? 가장 큰 단위가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사회예요.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아가는 곳이 사회가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 구성원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내 이익만을 위해서 속여요. 아들을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부모를 속여요. 속이고, 혹은 나에게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때려요. 상해를 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엄마 아빠가 맨날 속이기만 해. 그리고 누군가는 속기만 해. 그리고 힘센 사람이 때리기만 하고 힘 약한 사람은 맞기만 하고 있어. 그런데 나라는 안 도와줘. 경찰도 안 도와줘. 그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그게 못 사는 나야.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어떤 동네는 맨날 사람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속이고 때리고 이런 사회가 있고 어떤 사회는 도와주고 나눠주고 챙겨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쌈해주고 이런 사회가 있어요. 어디가 더 좋을까요? 어디가 더 사람 사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저희 가정에서 날마다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고 날마다 싸우고만 있어. 그 상태가 좋을까요? 아니면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이런 게 더 좋을까요? 대답을 안 해주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악한 사람 또는 나쁜 사람만 모여있는 사회와 예수님과 같은 사람만 모여있는 사회 어떤 사회가 더 정의가 있고 정직이 있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편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같은 사람만 순천시에 다 있어요. 그러면 범죄가 없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그런 사회가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맨날 싸우고 막 교통사고 났는데 나는 몰라 하면서 가버리고 범죄하고 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게 과연 뭘까? 사람은 어찌됐든 이익을 챙기려고 해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손도 있어요. 오른손으로 내 걸로 취했다면 왼손은 어떻게 해요? 나눠주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른손도 내 거, 왼손도 내 거 해버리면 서로 뺏기느라고, 서로 빼앗느라고 싸우겠죠.
네. 오른손도 내 거, 왼손도 내 거. 그러면 힘 있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어요. 포악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동물의 사회. 그래서 동물의 사회를 뭐라고 그래요? 양육강식이죠.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건 동물의 세계예요. 사람의 세계는요. 도와주고 나눠주고 내 것도 챙기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을 봤죠.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지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굳이 폭력이, 굳이 사기가, 굳이 시기가, 굳이 질투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힘세다고 질투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 잘생겼다고 질투했을까요? 시기했을까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하신 거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미움이 있을 수 없고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고 속임이 있을 수 없고 압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하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강요해요. 온유한 사람 돼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 돼야 합니다. 강요를 하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사람은 겸손이 없는데 어떻게 겸손이 돼요? 원래 온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유가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뺏겨버리면서부터 우린 짐승이에요. 양육강식이에요. 지기 싫어해요. 뺏기기 싫어해요. 교회 출석한 사람 많은데 교회 나간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임과 압제가 많을까요? 교인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면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배품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찾기가 힘들어요. 어쩌면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사람 많지만 실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거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 백성이 되라, 내 자녀가 되라라고 성경이라는 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심이고 오류이시고 기쁨이신데 우리 사회에 우리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분쟁과 또 압제와 이런 것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혹은 교회 다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근데 왜 돼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왜요? 사람답게 살아가자고.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짐승처럼 강한 자가 살아가고 짐승처럼 빼앗으며 살아가고 짐승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 말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이것들 좀 하며 살아가자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가자고. 짐승처럼 양육강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사람처럼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를 받아들여서 다시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내적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될까요? 네, 그거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말씀에 씨가 뿌려졌으면 그 씨가 발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도 수동태예요. 부활도 수동태예요.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내가 원한다고 신앙생활 오래되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혈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는다는 것은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나니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24장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얻은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쭉 말씀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갑자기 태양이 사라져 버리고 갑자기 별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현상을 자연적인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려면 하늘 태양이 없어져 버리면 지금 사람들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몇 분을 살고 있을까요? 태양이 순간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몇 분 살 수 있을까요? 8분. 왜요? 태양빛이 지구한테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는 그 태양빛 하나 8분 걸리는 그 시간 지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갑자기 얼어버려요. 갑자기 다 죽어버려요. 그럼 없어져 있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에게 오는 빛이 몇 분 걸린다고요? 8분 몇 초 걸려요. 그러면 태양이 갑자기 딱 사라져 버렸다고 해서 지금 태양계가 싹 어두워져 버리느냐? 아니요. 8분 동안 빛이 비쳐. 그리고 목성 같은 경우는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뒤는 그냥 우주야. 우주의 행성이야. 아무것도 없는 행성이 돼버려. 그럼 거기 달 위에 그냥 달에 대몸뚱이 하나만 딱 하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태양이 있어도 달에 이렇게 서 있으면 못 살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태양이 없어지고 별이 없어져 버리고 지구만 딱 남아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부활한 때는 아무도 몰라. 다만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간직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끝까지 인내한 자라고 그러죠. 이게 인내예요. 그냥 괴로운데 월세도 못 내고 깝깝한데 버텨야지. 이게 인내가 아니고 이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장님들도 월세 못 낼 수도 있고 직원도 월급 못 줄 수도 있어요. 근다고 그때마다 다 문 닫아버리면 닫을 수도 있겠지만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난해서 힘들어서 사람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서 인내해야지. 인내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도 다 해. 그럼 뭘 가지고 인내해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걸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여기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이 턴 로건 모우 나의 그 말을 텔레세이라고 말해요. 테레오 한다고 그래요. 텔레세이. 내 말을 지킬 것이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면 지키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신대요. 그래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말한 텔레세이라는 말의 기본형이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이거 테레오인데 지키다 혹은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지키고 간직하다는 말인데 명령대로 실행한다 할 때도 지키다죠. 명령대로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준행 혹은 행함 혹은 지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무슨 말을 쓰냐면 포이에오라는 말을 써요. 명령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런데 나의 소유물을 지키다 할 때는 뭐 한다고요? 테레오 하는 거예요. 38선의 군인 아저씨들이 지키고 있죠. 그 지키고 있는 건 나라의 명령도 있지만 뭘 지키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요. 그걸 테레오하는 거예요. 테레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 근데 그 지키다가 두 가지가 명령대로 했을 때는 포위예요. 자, 군인에게 너 저쪽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가 오고 있는지 봐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명령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포위예요예요. 포위예요. 그런데 그 군인이 아무도 못 오게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테레오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 똑같은데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죠.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테레오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포위에오 하는 것이 아니라 테레오하면서 지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면 턴 로건 모우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텔레세한다. 지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뭐를 가질게요? 교회에 와서 11조 내고 예배에 안 빠지고 뭐 봉사 많이 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어떻게 하라? 지킨다. 예수를 사랑하시면 봉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헌금하는 거, 예배 시간 안 받는 거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열심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텔레세이 할 것이다. 턴 로건 모우 텔레세이 내 말을 간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게 테레오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로고스 그것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로고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흐레마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흐레마타를 주시고 듣는 자는 로고스로 듣고 이 약속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내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자,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일까요?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 아들로. 거기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죠. 원래 상태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우두머리 아니에요. 베레시트 안으로 들어간 베레시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둘째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사람이 사는 사회. 짐승이 사는 사회는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요. 사기친 자가 부자 되고요. 꼭 그렇지도 않지만은 사람이 사는 사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는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 같은 사람만 모여 사는 동네예요. 예수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만 모여 사는 동네예요. 도와주고 나눠주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 싶다. 여러분을 양자로 드리고 싶다. 양자도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안에 믿음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새겨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